영국 런던에 고양이로 인해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뮤지션인데요. 안타깝게도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는 노숙을 하면서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버스킹을 하며 삶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처소도 없고 그냥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의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마약도 손에 대고요, 그 마약 중독에 빠져버려서 그 작은 돈도 다 그 마약 사는 데에 허비하는 그런 비루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가 의지가 있어서 치료받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도움도 받아보지만 그게 쉽게 치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그러던 중에 그가 다행히 공공주택에 들어가는데요, 치료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공공주택을 알아봐줘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어느 한날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고양이는 집을 나가겠죠, 자기 볼일을 보고. 근데 아무리 내쫓으려고 해도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삶도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하룻밤 이 고양이를 좀 돌봐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고양이를 돌보아 줍니다. 그 고양이를 돌보아 주고 다음 아침에 이제 내보내줬거든요.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고양이가 다쳐서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치료를 해주고 보살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고양이가 계속 쫓아오고 도망가지도 않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똑같이 버스킹을 하러 버스를 타고 그 번화가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버스를 타는 겁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고양이는 자기의 경계가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차 밑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불안해하고 그러한 성향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고양이가 길거리를 횡보하며 영역을 벗어나서 버스를 탄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과 같습니다. 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 고양이를 데리고 버스킹을 하루하루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은 기타를 가지고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곡으로 노래를 하고 길거리에서 흥얼흥얼 댔는데 아무도 모이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사람들이 고양이가 그 옆에서 도망가지 않고 서성이며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삶의 여유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오는데 그가 마약으로 죽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마약 때문에 그 친구가 죽음에 이른 것이죠. 충격을 받습니다. 결단을 하고요, 내가 마약을 끊어야겠다 하면서 치료사한테 제발 나를 도와줘서 내가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치료사가 독감보다 100배는 아픈 고통이 주어지겠지만 이 약을 먹으면은 그래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 하시겠냐 했을 때 그가 결단을 합니다. 하겠다. 그래서 그가 집에 가서 그 약을 먹어요. 며칠 동안은 알아 누워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서 주변 이웃한테 음식을 조금씩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알아눕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땀이 흐르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부셔지고 찢어질 것 같지만 희망을 찾아서 그는 그 고난과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냅니다. 고양이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데요, SNS를 타고 유명인이 되고 책까지 출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몰라보고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부모님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영화로 제작되어져서 방영한 것을 보았는데요, 고양이 하나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정말 인생이 얼마만큼 변할까? 삶에 조금 공급이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의지가 생기니까 그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변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모양은 다르지만 어떠한 일로 인해 마음의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가 삶의 비루함과 곤비함과 또한 게으름, 그 어떠한 것으로 삶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노숙자로 살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기고 그냥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유하지 못하고 밥도 넘어가지 못하며 어떤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부족함, 죄에 빠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비관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자유와 평안,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단어의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아스데논이라고 쓰였는데, 도덕적으로 연약하다 못해 취약해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뺏기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좋은 건지 평안한 건지 자유한 건지 온전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죽이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에 반항해서 멀리 떠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분별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그 영혼,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움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밥도 못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사단에게 그 무엇에게 내어준 것이죠. 욕심이라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삶이 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자격증이 최고야. 그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없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우리는, 온 인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수도, 그 진실을 알려줄 수도, 또한 듣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기약대로 예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두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도덕적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혹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증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모습을 보고서요?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로 세워진 모습입니까? 혹은 사랑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착하고 이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뭐든지 잘하고 성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죄와 상처, 좌절과 멸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나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죄인이고 더러워, 추악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서두에 내 어깨 위에 밥이라는 영화이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저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구나. 저 고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고양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비루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죽으신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느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기력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끊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 안에 깊이 누려지시며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각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한 그 사건, 변하지 않는 그 사건이 있기에 우리는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새로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날마다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지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정죄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피는요,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재판장에서 무엇이 제일 앞설까요? 판사인가요? 검사인가요? 죄인인가요? 증인인가요? 아니에요. 법이 제일 앞섭니다. 판사도 그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지 그 법의 그 범주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피값이라고 부릅니다. 보혈의 피값.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죄값, 나는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죄의 값인 죽음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되었는데, 결정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나의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의 값이 법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랑의 모형도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확증하신 그 일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 보혈의 피 쓸모없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사람을 배신할 수 있고요, 부모님도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확증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중요하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분열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의 의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로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약할 때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도덕적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함에 빠졌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엄습했을 때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내 마음이 공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삶에서 제일 힘들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듯이 부모님에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영적인, 심적인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번민과 고민들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주님께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구원받는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연약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법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에 있을 때도 부족함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항상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신다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확고하게 서게 되면은요, 신기한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어떠한 지위 고하로 인해서도 그 무엇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흔들릴 수 있고 좌우로 요동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이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그러한 복음에 확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라는 이 확실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나를 멸시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깊이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자유함을 누리시며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 앞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위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또한 변치 않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요, 회개하는 자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육적 무기력 앞에, 또한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확증하신 십자가 사건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